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명령과 능력될 수 있도록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는 성경 9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때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사르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특성으로 조경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생명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아멘. 감동에 대해서 저도 찬양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우리 교인들도 쭉 보니까 이 찬양 가운데 많이들 우시는 것 같아요. 참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참 회개하면서 또 오늘 또 산무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나무 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 한번 찬양을 주 앞에 한번 올려드릴까요? 갈보리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태어난 나무가 절망과 우리 가슴에 손 대시고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나를 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 이름 생명나무가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 뭐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뿐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죠. 은혜로 감사하니 다시 한번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비었네. 비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이 열매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 하늘 소망으로 충만합시다. 예수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 아닌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내 사모 아닌 주님 온 세상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본당 2층에서도 유아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린 갑시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맞이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덮을 때 나는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2층도 유아실도 내 각 가정에서도 주님 사모합니다.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손 보시옵소서. 하나님 존전 앞에 두 손 들어 싸우니 국률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 뜻대로 살게 싸우니 이 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거룩한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층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 각 가정에서 또한 초소에서 예배하는 교우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귀한 교우들 여기 현장에서 오늘 3배배 나왔는데요. 오늘 3배배 참여한 교우들과 또 2층에서 또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초소에서도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정말 나는 아멘 하시는데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하시면 아멘 할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꼭 이 신앙이 영원히 변찮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영상이 조금 제가 여러 번 이것을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또 봤거든요. 보고 또 작년에도 보고 오늘 또 올해도 또 몇 번 봤는데 또 이게 우리 교우들도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래도 또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면 큰 또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어요.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할렐루야. 감동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라라는 이 선수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귀한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5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4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3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또 각 가정에서도 실시간 영상 예배하시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이 이란 또 선거 때 보면은 각각 공약들을 이렇게 내놓지요. 또 우리 이번에도 보궐선거 또 시장도 그렇지만은 각각 공약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공약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약속을 인간은 이렇게 100%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하신 말씀을 그런 이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뭘 못하시는가? 이 거짓말을 못하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게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없으시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옛날 개혁한글에서는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떻게 각각 실행치 않겠는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들과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정치인들은 공약을 남발하지만은 그 공약이 실행되는 것도 있지만은 불발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1대 2대도 우리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그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는데 이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영원한 언약.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시편 89편 34절에 보니까 내 약속을 파하지 않는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환경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기준입니까? 어떤 데 여건의 기준입니까? 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또 여건은 중도에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좋다가도 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건강하다가도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말은 그런 헬라어로 캐논이란 말로서 기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준이 뭐냐? 말씀이 돼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어떤 이끌어줌이 돼야 돼요. 내가 꿈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환상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예언기도 하는 것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뭐 환경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나를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두렵고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기 탐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니까 절망과 좌절이 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1장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자, 무리가 옹이란 말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둘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리가 예수를 에워쌌다. 그 옹이란 말은 에워쌌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가 예수를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예수가 움직이는 곳마다 모든 무리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런데 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가 봤더니만은 누가복음 4장은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장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막 쏟아집니다. 아, 그런데 예수께서 뭐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자, 게네사렛. 근데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겟네렛, 어떤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디베랴라는 그 동네가 있으니까 디베랴 바닷가, 또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고 또 갈릴리 바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긴노렛, 또 게네사렛, 디베랴, 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보세요. 자, 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요, 또 게네사렛 호수가가 뭐냐면은 길이가 약 21km입니다. 길이가 21km. 여기 사진도 나올 건데요. 그런 그 폭이 11km입니다. 길이가 21km, 또 폭이 11km의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이 생명수 강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 또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바닷가 다 똑같은 그런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의 고대 요세푸스,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 당시 때 약 330척 정도가 배가 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기 그런 어부예요. 330척의 배들이 떠서 그런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이 생애 가운데 대다수가 다 갈릴리 바다 그 근교에서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에워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쌌더라. 근데 예수가 어디에 섰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갈릴리 바다에 섰다. 또 갈릴리 호숫가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호숫가에는 두 배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물을 씻었다는 말은 이게 조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조업이 끝나서 이제 내일을 향해서 또 전진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배 타셨습니다. 다름이 아닌 시몬의 배. 이게 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의 배.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 이게 반석이란 말인데 이 시몬, 그 전에 있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애워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한 배 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변가는 정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군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배 좀 그런 바닷가에서 뛰셔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리를 가르친 거예요. 물론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어떤 내용을 했는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자,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몬은요, 이 갈릴리 바닷가가, 갈릴리 호수가가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기가 있다, 여기는 고기가 있다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고기가 있다 없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대한 이 어부의 선배다 그럼 그렇게 말을 또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여기에 물고기 고기 잡는 거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비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보시면 당연하게 이런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6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건 포인트의 말씀이라고 봐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팩트죠. 임팩트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이런 표를 한번 써봤습니다. 가득 차고 넘치는 애, 가득 차고 넘친다. 자 그래서 이 주제 성구를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졌어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업도 황성하고 건강도 왕성하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 회복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잡았어요. 이 말씀 좋으시죠? 그물을 잡아서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좀 물질이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막 건강이 막 왕성했으면 좋겠죠? 고기도 막 쫙쫙 씹어 먹을 정도로 막 이가 튼튼했으면 좋겠죠? 야, 얼마나 좋아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좀 목사님 좀 제발 좀 돈도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만 우리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 아멘 안 하신 분은 뭡니까? 목사님은 아멘 했어요. 저도 아멘 했어요. 2부 때 1부 때 왜? 아니 좀 돈이 좀 들어야 좀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구제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린다는데 그런 사람 왜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돈 벌러 가요. 그래요. 얼마 벌어 하루에? 20만 원. 자 200 줄게. 200 따라와. 좋죠?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와서 목사님 내가 어디 갔더니만 30만 원 준대. 그래? 내가 300 줄게. 딱 주면서 따라오세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좀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건강도 피실피실하는 게 아니고 막 건강이 넘치고 참 그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왕성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강도 형통의 은혜도 모든 것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이 많아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에 가득 막 물고기를 채운 거예요. 2021년도에도 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6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 가지의 풍성의 은혜가 있었다. 자녀들이 형통하고 또 가족들이 형통하고 사업의 복도 있고 모든 것이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찢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은데요. 이것 있기 전에 보십시오.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5절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6절만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6절을 정말 이걸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그 말씀을 초점을 두고 그 말씀에 어떤 힘을 얻는데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뭐예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말씀에 이 말씀은 뭐예요?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럼 목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에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더니만은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상관없이 내가 내렸다. 만약에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시몬이 물고기에만 초점이 뒀다. 그럼 물고기 정말 나는 물고기 욕심만 생각했다. 욕심이 나서 순종했다. 그럼요.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오늘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이 고기의 욕심만 있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것을 얻어야 고기를 많이 잡아야 이것으로 인하여 그런 그 자녀도 기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통장에 돈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물고기를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몬이 초점되는 것은 물고기 욕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물고기 더 잡을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요 이거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는 물고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또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안 주면 떠나버려요. 안 주면 예수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물질에 욕심만 있었겠어요? 그럼 이거 배 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린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떠나버리거든요. 기도해서 응답 없으니까 하나님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도 보니까 선생님, 예수를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역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그의 고백이 뭐예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말하되 주여. 여보세요. 8절은 5절은 선생이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주여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런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 돈 벌어가지고 더 자녀에게도 더 그런 것 어떤 물질을 또 물려주고 또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보다 예수가 더 좋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콘스탄틴의 그런 그 아버지인 콘스탄틴 티어스가 있었습니다. 티어스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티어스, 콘스탄틴 황제라고 말하죠. 그의 아버지 부왕인 콘스탄틴 티어스 때에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모든 주요 기관에 그런 그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직업의 어떤 고위 관료직에 다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런 그 콘스탄티어스가 그런 즉위하면서 그가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직위를 내놓든지 직위를 버리든가 아니면 믿음을 버리든가, 이게 예수를 버리든가 아니면 이 직위를 버리든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직위를 버리겠습니다. 내 직장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난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속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내 중심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직장을 나는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그때 콘스탄틴 티어스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황제인 나에게 진실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자가 황제인 나에게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직위에서 다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다 복직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없잖아 있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니까 예수로 인하여 내가 뭔가 좀 큰 은혜를 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나를 그런 거이 따르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그의 고백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을 취하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뭐 했다? 버렸다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배들을 육지에 대고 10년 동안 이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미래가 보장되는 거, 예수 따라가는 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결단이 어디서 나왔던가요? 자, 자기의 배를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앉아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시몬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아니 전혀 눈만 말뚱말뚱 보시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세. 자, 그럼 보세요.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이 그물을 씻었는데 3절에 보니까 시몬의 배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뭐 하셨다? 마쳤다. 그럼 이 시몬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나요?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이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이 수많은 돌들로도 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줄임배를 한번 그런 거 채우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께서도 막 눈을 쑤신 것이 아니었어요.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으니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아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자들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어려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권석들이여,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따라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는 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신합니다. 헌신하다가도 순간에 던져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과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리라. 모두가 다 말씀을 의지하여, 감정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니, 자 예수님이 던지라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 말씀, 그가 고기가 잡혔던 안 잡혔던 주님이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그의 고백이 선생에서 주요로 바뀐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삶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은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난 주님이 좋으니 나는 주님 때문에 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역사케 해달라고 간절하게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터치하시옵소서. 인간의 여러분
이성의 말을 듣지 마세요. 환경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집에 가서 보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회 음성에 귀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어줘야 합니다. 그럼 역사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꼭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몰라도 읽으세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도 주여 내 평생의 말씀만 의지하게 싸우니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 전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께 초점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내 마음도 수시로 변하고 여건이 수시로 변합니다. 가정관계도 수시로 변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은 감사하라 했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기뻐하라 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말씀에 좀 순종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야야 내려봐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럼 베드로가 안 내려봤겠어? 내가 다 내렸다 했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이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고기가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하세요. 기도하라니 기도하세요. 기뻐하라 했으니 기뻐하세요. 그럼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찢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세요. 그럼 전화 이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렵니다. 감사하렵니다. 기뻐하렵니다. 전도하렵니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껴있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사오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손 들어 싸우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꿈을 무시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명심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체가 정말 기도에서 받은 성령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음성인가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꼭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걸 우리가 기준 삼아 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도 우리 유튜브로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또 처소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온라인 우리 헌금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도 온라인 우리 현장에서도 헌금하시는데 준비가 되신 분이 안에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죽어도 주 위에 주네 늘려와 보여주며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하며 나를 살아주나 사나 사나 죽은 날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린 세주 것이요 아멘.